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17장 에덴에서의 전도여행을 지나 18장, 19장은 각각 고린도와 에베소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에덴, 고린도, 에베소처럼 인구가 많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덴이 학문과 철학의 도시고 에베소가 종교적 중심지라면 오늘 우리가 볼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두 개의 큰 항구는 모든 교역로가 되었습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로 상업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는 정치적인 특권까지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바울의 도시 전도에 일정한 형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먼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은 발이나 옷을 털며 이방인에게로 가게노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도시에서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은 그가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바울은 먼저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역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을 격려하실 정도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바울에게 강력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힘쓰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에게로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공인한 종교였습니다. 당국의 보호 아래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받았고 황제 숭배 의무에서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면 역시 제국에서 허용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면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금지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마치 로마법을 어긴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여 총독의 관심을 끌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법으로 바울의 포교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 갈등이 유대교 내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언어와 관습, 토라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의 관할 밖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총독의 소송 기각이 제국 전역의 확정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유대교 안의 한 분파로 간주하면서 복음이 로마 세계에서 불법적인 것으로 비난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바울과 초기 기독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선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복음의 전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17절 이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모든 사람을 비유대인으로 보거나 유대인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지만 어찌되었든 총독은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개입하면 다시 스스로 이 분쟁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총독은 종교적인 논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하여 일시적이지만 복음의 자유가 로마 제국의 정책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약속처럼 바울은 선교를 지속해 나갈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단은 놀랍게도 바로 로마법의 보호를 통해서 말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바울은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동을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동쪽 항구인 겐그레아에서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서원을 드렸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서약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깎지 않다가 기간이 마치면 그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불타는 화목제물 아래에 넣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하고 늘 하던 대로 회당을 먼저 찾아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최종적으로 가려는 곳은 수리아의 안디오, 바로 자신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에베소는 다음 전도 여행을 위한 중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동역자를 에베소에 남기고 홀로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들어서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린도 사역은 두려움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와 복음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보호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지금은 로마법이 복음을 소화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제국 전역에서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명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마법이 답이다 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속국가의 법, 제도, 사회 안전망 등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의 보호하심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루도록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이 여러 나라의 여러 제도를 통해 세상 곳곳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제도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